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2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네. 제가 추워서 제가 여기 약간 옆으로 가세요. 아니. 그대부터 여기.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유와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또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바른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바른 신앙이 맞나? 내가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죠. 네, 이건 너무 적극적이면서 너무 이렇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독교와 이 교회에 대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의 생각일 뿐이죠. 각자의 어떤 지식과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하여 말하는 각자의 생각일 뿐이고, 진짜 기독교, 진짜 교회는 성경에 있는 거죠. 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나 이 교회가 지금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진짜를 확인하고 싶다면, 도의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었지? 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했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보시기를 추천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시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어떤 책들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경건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는데, 그런 그것들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로 삼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참고 도서로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성경 그 자체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기독교와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바, 이것이 진짜 기독교고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반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짜 기독교와 진짜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은 이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예, 우리는 기름도 참 기름을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막 요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가짜 뉴스냐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알고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세상은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세상의 권력, 관원들을 이렇게 지금 관원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부딪힌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 때도 그래 했지만, 자, 이 부딪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처음 기독교가 이랬네. 처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대함을 받았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죠? 진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참된 표지를 우리는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전에 하나 살펴보았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독교는 한 인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어떤 교훈, 가르침, 윤리, 도덕,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너무 너그럽게 우리가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봐주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꾸 도덕과 윤리와 어떤 철학과 어떤 삶의 지침과 처세술과 막 이런 것만 가득 해버린 기독교 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기독교, 참된 기독교와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또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진짜 도서관에 가면 엄청난 책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죠. 어떤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공부와 또 경험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갑을 논박하면서 어떤 주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논의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게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베드로 요한이 뭔가 설파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뭐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고 토대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시간 속에 개입해 오셔서 일으키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메시지와 자신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 기독교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냐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역사입니다. 역사. 한마디로 우리는 철학이나 개념이나 이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가치라기보다 그것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신 사건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죠. 막 눈을 부릅뜨게 만드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이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주의를 끄는, 시선을 끄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동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주목을 끄는 일, 평범하지 않는 일, 보통 일이 아닌 일, 놀라운 일,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내가 늘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앉아 있던 사람이, 거지가 적선하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기뻐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관원들이,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이 소란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는 지금 베드로와 그 일을 일으킨 요한을 불러다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역동적입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학교에, 사회에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받은 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한 고집하죠. 그것을 받은, 직면한 사람은 그 사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결단해야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현대 교회의 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막내도 좀 그렇지만 저도 그랬고, 사실 참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진짜 고문입니다. 고문입니다. 저도 뭐 어쨌든 딸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는 다녔죠. 계속 다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이러한 종교 생활은 진짜 죽을 맛이고 따분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어떤 그 성향 자체가 좀 순종적인 사람이나 성향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고리타분한 것들, 전통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력은 없어도 그 자리를 고수하죠. 그 전통을 고수합니다. 붙듭니다. 생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죽은 전통이나 생명력은 없는 것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생산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 경상도에서 저희 집의 표현으로는 하고제비라고 합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역동적이지 못하고 살아 꿈틀거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현대인이죠. 그리고 지성인이죠. 몸이 건조한 생활은 싫다. 벗어나고 싶다. 일상은 반복되는 일상, 생명력 없는 아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회 일원이다라고 하고 참 이런 죽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전통을 지키며 고리타분한 그런 삶을 고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경이롭게 만듭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도전을 줍니다. 역동적입니다. 의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막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질문을 던지고 삶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왜 뭐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어떤 질문들을 자꾸 던지고 의문을 던지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막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됐냐? 이런 거죠.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사냐? 하면서 어떤 의문도 던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학창 시절 때 막 이렇게 어둠의 길에 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애가 목사가 되는 거야. 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와 이거야 라고 한다든지 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 이렇게 안 할래.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분들을 잡아당기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충격을 가져다 준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아무런 변화도 그냥 잔잔하고 그저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것이고 틀린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인하지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역동적이고 도전하고 있는 어떤 일어난 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세상을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기독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기독교는 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건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근데 그 사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굉장히 의아하죠.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현상,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4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이 그랬잖아요.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사건,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어서 그 중요한 문제는 이 지금 오늘
이 관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의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에요. 예. 뭐의 문제를 제기했죠? 은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누구 이름으로,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의도, 예, 그 방법, 그것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친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친 방법, 예,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입니다.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좋아합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들 뉴스나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나쁘게만 이야기 안 하죠. 좋은 점, 이렇게 바람직한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도덕 윤리, 사회에서 위로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할 일이다.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 아픈 자들 보살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막 칩니다. 칭송하고 기독교를 높이 삽니다. 특히 교육도 시켜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짓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가 다 초창기에 다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런 거 다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뭐랍니까? 종교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 듣고 같이 기도하고 뭐 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 진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도전을 주잖아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충격을 주잖아요. 어떤 한 사건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호소하거나 사회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 문제들, 불이한 일들을 처리하고 또 어떤 상담을 해주고 어떤 위로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진짜 주일학교 때 저기 부산에서 주일학교 담당할 때에 어떤 어머니가 뭐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내는 그런 부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것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곳이라고. 신경 쓰지 말고 저의 메시지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칭송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자고요. 물론 기독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세상은 등을 돌리고 거부하느냐?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기독교인이 참된 메시지, 진짜를 전할 때는 항상 세상은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회개하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우상 다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황하시고, 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독교는 뭐냐? 뭐가 진짜 기독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는 언제나 세상에 도전을 줬고 놀라게 했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메시지에 있어서 언제나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거부했고 오히려 대적했고
그 메시지를 없애려고 했죠.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미워했습니다. 성경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고 미워했고 비웃었고 내쫓았고 거부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룻,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의롭게 바르게 사는 롯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늘 언제나 조롱했고 비웃었고 또한 내쫓았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예수님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반면에 늘 칭송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았고 늘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모여드는 거죠. 그 사람을 칭송하고 추앙하고. 그런데 반대로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이 임한다. 노아 방주를 만드니까 좀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 안 했겠냐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랬죠. 네가 매국노다. 민족의 배반자다. 왜?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내몰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향해서 더 나을 것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향하여 이 세상이 아닌 저 천성을 바라보고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은 늘 고개를 저었고 등 돌렸고 거부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저도 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탁월한 학자들,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또는 뭐 아주 뭐 탁월한 어떤 그 과학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때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때 와 우리가 봐라 박수치고 막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에 뛰어나고 탁월하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닫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보는데 이야 진짜 나도 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확신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그 사람들의 말에 이 진리가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유명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성경은 진짜다. 기독교는 진짜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건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왜 세상이 다 기독교, 참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생각을 하고 마칩시다. 왜 그럴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을 만한 게 많습니까?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지막 기독교에 대한 표진, 참된 표지는 뭐냐면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연적이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죠. 박수치죠. 긍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게 아니고 초자연적이다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이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이 사건도 초자연적인데 이게 평범하고 비범한 일은 뭐냐면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범인은 이건 범죄인 말고 평범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어부잖아. 그거를 이제 이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이잖아. 책 안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뿐만 아니라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요엘을 인용하고 좀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거 뭐 평범한 일이 아닌데. 이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이런 점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 나올 때도 사실은 참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어떤 우리 엘리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코스를 쭉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하고 박수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데 고등학교 졸업에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데없이 저렇게 하니까 근본도 없는 놈 이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주 폄하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적이죠. 예수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여러분 경북 군위군 이렇게 하면 아십니까? 군위 그런 도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곳에서 난 사람이다 이러면 굉장히 좀 업신여기죠. 서울 종로 출신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욕지도 출신 이러면 사람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고등학교도 욕지 고등학교 나오고 이러면 별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재미난 것은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우습게 보고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 사람들을 선발하시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 죄인으로 여기는 상종도 하지 마라 하는 세리를 보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도 뽑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좀 부자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또 좀 그렇게 제자로 부를 수도 있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은 좀 예외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쓰시는 대로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독 12제자들을 보면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네,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는 뭐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고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해야 예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론과 학문이 아니니까 사상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사건이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그 논리정연한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늘 있어요. 내가 늘 있어요.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자연적이어야 돼요. 일반적이어야 된다고. 특별하거나 기이하거나 이렇게 번외의 것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증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일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는 못하지만 분명히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어. 과학자들이, 지금 한국 기술이, AI가 천만의 말씀. 큰 착각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영생, 삶, 죽음, 우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기독교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도 안 되지만 논리로도 안 되고요. 우리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들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독교는 초자연적이죠. 우주, 하나님, 영생, 천국, 지옥.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또 이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냥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어부인다다가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알잖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고 있더네.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네. 어떻게 했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죠. 나는 뭔가에 결핍되어 있는 존재구나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구나. 그리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뭔가 만족이 없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신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근데 내가 신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구나.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편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고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이거고요. 세상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메시지가 이거고요. 세상이 거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세상의 어떤 진정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 메시지, 기독교 메시지, 교회 메시지는 아니다.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메시지는 세상의 박수를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메시지는 세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길, 거듭나는 길, 살 길, 행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것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교회에다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불러 일으켜 주셨죠. 교회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자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친히 증명하셨고 보여주셨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자기가 꾸려가야 될 가정, 직장 그 어떤 일들을 다 내팽개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전한 행한 일들이 진리임을 또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참 위로함을 주고 눈물 닦아주시고 새우 입혀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까지 서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충격을 주시고 세상에 놀랄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회복의 하나님이 회복교회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간에 그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 필요하신 분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하나씩.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를 위하여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회복의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거라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소설로서 신화로서 전설로서 여기고 취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어 제쳐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세상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신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범상치 하나님이 평범했던 하나님 학문이 없었던 범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여 식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고마움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로 김혜경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매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수형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인 집사님과 하나님이 우리 김민식 스님과 하나님 김진우와 하나님 김승우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또 최상민 집사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최현진 성도와 하나님의 최박지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식 집사님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찬명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수기 어르신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의 이현대어머니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김윤선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고 장로의 성도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원이에게, 예은이에게, 예선이에게, 예윤이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와 주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내려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심의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론 또 교훈 어떤 도덕적인 것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보내주셔야 되고 또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관원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리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귀신들 내어쫓고 정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질병 몸들 하나님 그 모든 아픈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이 예수 앞에 부끄러우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기독교와 교회를 세워가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성도들 손길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